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고 오늘 교리서신,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4편의 교리서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잘 배우셨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신약 성경은 로마서라고 하는 소위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편, 바울 외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 등등 일반 서신 8편.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전까지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성경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편의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다 짚어볼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좀 분량이 많고 좀 어려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진리를 다루고 있는 교리서신 4편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서신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의 역사, 그 100년의 역사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은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창세기, 옛날 그 노아의 홍수 이때 빼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것은 한 1000년에서 1400년. 사울 왕 때 역사 시대만 잡아도, 왕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왕국이 형성되는 역사 시대만 잡아도 1000년. 네, 그래서 꽤 긴 시간을 통해서 구약 39권이 기록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두리뭉실 좀 크게 깍둑썰기 하듯이 대략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1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이렇게 3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일생과 복음서의 이야기를 크게 깍둑썰기 할게요. 정밀하게 몇 년 이렇게는 오차가 있어서 딱 그렇게 일자리 숫자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복음서의 시간을 약 30년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을 약 30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교회가 잉태되어서 교회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행전,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이 10장, 11장, 12장 읽었잖아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 교회들 모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또 크게 30년 잡습니다. 참 공교로워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사도행전 역사가 30년이고 그 사도행전 안에 대부분의 서신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 서신은 사도행전 바깥에 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점이 AD 91년, 92년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깍둑썰기 하듯이 시간을 잘라보면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그 90년쯤에 또 다시 30년이 지나서 90년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 100년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30년,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시간이 30년,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가 또 30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시고 그 소천하실 때, 마지막 사도가 소천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한 3, 4년 이렇게 덧붙이면 대략 한 100년 정도가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그냥 큰 흐름만 알아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서 그러면 몇 년? 30년. 사도행전 그러면 30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된 그때쯤,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투옥된 게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AD 62년경이거든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투옥될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가 약 한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도 네로의 대박해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30년. 다시 한번요. 이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30년. 사도행전서부터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 그때가 약 한 30년. 그 이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30년. 이렇게 크게 얼개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서신서는 바로 그 사도행전 30년, 그 앞뒤 30년 그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일반 서신 중에 일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직전까지 마지막 30년에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까지 요때 기록된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0, 30, 30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편인데요 우리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좀 읽어보고 제가 부연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한 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칭해서 바울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통독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이었죠. 내일 13장을 읽게 되죠. 13장이 1차 선교 여행 때예요. 1차 선교 여행. 바로 그때부터 서신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부터요. 자,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세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1세기 초대교회가 있던 그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을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편지가 가장 일반적인 원거리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려면은 뭐가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네? 카톡이에요? 야박하셔라. 그래도 목소리는 좀 들으셔야지. 카카오톡에 또 음성 전화도 있고, 또 요즘에 해외에 사는 자녀들과는 자주 부담 없이 또 영상 통화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국제 전화 진짜 엄두도 못 냈죠. 영상 통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25년은 뭐 카카오 전화, 카카오 영상 통화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소통 방법이 됐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1세기에는요 가장 잘 흔히 쓰이던 원거리,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은 사실 편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라고 하는 소통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냈던 거죠. 특히 편지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순회 전도자 바울에게는 매우 유용한 소통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13편이나 썼겠죠. 또한 바울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학문에 능통했어요. 사도행전 우리 계속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 로마에서 체포되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해요. 유대 사람들, 그때 당시는 언어로는 아람어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도 하다가 로마 총독이 신문할 때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마 말로도 막 하거든요. 그 글은 헬라어로 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다양한 언어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언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죠. 더불어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더불어 교회사 쪽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학문과 서신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통일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쓰신 신묘한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수천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같은 신학을 갖게 된 거죠. 이단들이 우후죽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통일된 신학을 갖게 하는 데에
바울 사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모두 몇 편이라고요? 우리 두 번째 단락이 있죠? 13권이 있어요. 13권 혹은 13편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 편지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리고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가 항구, 우리 인천처럼 항구에 접한 도시였다면 여기에 3년 있었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는요, 그 에베소에 있는 강물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면 한 우리나라 지도로 비유를 하자면 한 서울쯤. 근데 그때는 항구 도시가 더 컸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큰 도시였고 거기서 물류를 공급하는 상류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많은 사도들과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할 때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3편의 서신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와 로마서는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도 몇 권 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되겠네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감옥에 1차 처음으로 감옥에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쳐 나온 노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노예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 장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묶인 거 풀어야 돼. 네가 복음도 모를 때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한 조력자로 추천해주면 어떻겠는가, 풀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제자 디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되어 있고 나머지 9개의 편지는 다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 중에서 7개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 나머지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개척하진 않았지만 연관이 있던 교회, 그렇게 13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첫째,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왜 편지를 썼을까? 첫 번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회 안에 침투한 위협, 윤리적인 위협도 있고 이단들의 위협도, 이 당시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위협,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복음의 정수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완전 세례받지 않은 초신자가 세례 교육 받으셨는데 제가 질문하시겠어요? 했더니 정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예수인가? 왜 성경인가? 왜 교회인가? 3주에 거쳐서 배우시고 나서 마지막 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데, 초신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마다 역사, 사건마다 모습을 바꾸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건가요? 진짜 굉장한 질문이셨어요. 인문학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저도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한 분인 신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 신약시대 때, 신약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자매님, 우리가 왜 성경인가라고 하는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로 성경을 짜맞추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때로 그 중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매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으로 펄슨, 세 가지 펄슨,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이분들이 한 분이시고, 그런데 때마다 모습을 바꿔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격과 위격과 역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그렇다고 해서 삼신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말하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오고,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분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서신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나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니, 인간의 이해로는 한 분이 모습만 바꿔서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단들은 딱 떨어지는 말을 잘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이해 안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럼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신비롭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또한 온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며, 또 성경에 따르면 이 세 분이 또 각자 계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언어도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도 없어서 서양 신학자들이 새로운 말도 만들었어요. 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three라고 하는 라틴어,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unity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삼이시면서 unity, three이면서 unity, 그래서 trinity,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언어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려운 신학 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자매님처럼 이러한 진리, 이렇게 폭넓은 가르침을 모르면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셨구나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죠. 이게 양태론입니다. 모양만 바꾸어 나타나셨지, 양태론.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태론만 주장한다면 이단이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셔야 하니까 등등. 그런데 사도 바울, 제가 편지 얘기하다가 지금 이 깊은 얘기까지 곁들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에 오해 때문에, 혹은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이단들, 미심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온 이단들을 진정시키고 제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통일성을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들, 예수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바로 편지를 쓴 목적이었고, 오늘 배우게 되는 4편의 교리 서신은 그 예수 복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편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서신서들은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줄, 회람서신이라고,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당시 주변 교회들과 함께 나누어 읽던 회람서신에다가 밑줄,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냈다고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근처에 라우디게아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도 함께 돌려봤다라는 증거들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편지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모두 다 돌려받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게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가 있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 권위. 초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서, 다니엘서, 이런 선지자들은 기록 선지자라고 그랬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묵시를 글로 기록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구술, 이 말로 풀면 바룩 선지자가 그걸 다 기록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했더니 시드기야 왕에게 읽어주니까 시드기야가 되게 마음이 강팍할 때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면도칼처럼 다 잘라서 난로 불에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라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도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도가 이것은 주께로 받은 계시다라고 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쫙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초대교회 때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이 놀랍게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강의한 첫 번째 그 파란색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놀랍죠? 베드로 사도가 그의 순교 직전에 쓴 베드로 후서에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바울도 편지를 썼지요. 그 편지에는 이런 것들, 즉 세상의 역사, 종말에 대한, 추정하건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런 일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 그 모든 편지를 또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다니엘서라든가 이사야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이단이 되거나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대들은 조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즉 사도 바울의 편지가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에도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같은 반열에 예를 들 정도로 상당히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락 고린도전서 14장 37절 1페이지 및 마지막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 내용이 뭐냐면 스캔들 문제가 많았거든요. 음식 문제, 결혼 문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에는 처녀들의 결혼에 대하여 나는 종말이 가까운 줄 느끼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런데 좋은 사람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가정 이뤄도 된다. 이게 처녀들의 삶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옆에다가 근데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밝혀요. 나머지는 14장에 가면 그런데 그거 외에 대부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상당한 권위를 실어주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오늘 배우는
최초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서신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 후반부에서 12절까지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강의 안에 있는 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 이거 청년들, 요즘 청년들 말로 빼박이죠, 빼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것은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그리고 8편의 일반 서신을 볼 때 편지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 그 중에 간혹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 내부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메시지, 주님의 명령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받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의 선교적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편지들은 책상 위에서 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선교 여정, 그 가운데 토막 30년 그 이후까지 선교 여정 속에서 형성된 현장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줄 끝에 가면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선교 여정,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갈 때의 그것과 지난주에 배웠던 이 13편을 그 사도행전의 시간표에다가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편지, 사도행전 이런 읽을 수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 표가 좀 작아서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지만 보이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 표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여러분들 단체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이면요 저도 모르게요 종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근데 종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그림만 한번 보세요. 그 파란색이 시간표고요. 그 파란색 위에 있는 게 1차 전도여행, 내일부터 읽게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 투옥을 해요. 로마 투옥 될 때까지가 사도행전 28장 끝이에요. 그 위에 있는 4개 박스 중에 1번, 2번, 3번, 4번이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풀려나죠.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가죠. 그것을 소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이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개예요.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박스는 사도행전 표, 밑에 13개가 있는데 13편의 바울 서신을 그 시간표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 후에 고린도 교회로 급히 내려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 보낸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까지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로마 투옥해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한 후에 2년 만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때 가택연금, 감옥에 착고에 채인 건 아니었어요. 아직 미결수로서 새방에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되어 있죠. 새방에 2년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요 1차 투옥 때 썼던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죠. 무죄구만 하고 풀려난 다음에 4차 전도여행 스페인 다녀올 때 그동안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맡기고 크레타 섬의 교회는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4차 전도여행 다녀오면서 디모데야, 성도들은 이렇게 세우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우고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3편을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아래에 디모데 후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쓴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유언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13개가 사도 바울 서신의 편지들을 시간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건데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갈라디아서, 맨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이 4편의 성경이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13편의 서신은 그 내용에 따라서 초기 서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서신, 그것을 초기 서신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초기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 서신, 갈라디아서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까지 교리 서신, 옥중 서신, 우리 1차 로마 투옥 때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은 후반부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3편의 이 편지를 목회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개 들고요. 이 표를 보시면 사도행전적 틀 안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된 목회 서신 이 3편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 10편은 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것을 데려갈 수 있다. 이거 누군가 정리해 주면은 여러분들 서신서 읽을 때 도움이 되죠. 자, 편지, 다 이게 편지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맨 밑에 2번째 줄 보면 이것이 편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형식이 있어요. 머릿말, 본론, 맺은말, 이런 형식으로 13편의 편지, 특별히 바울 서신 13편은 대부분 다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은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인사말처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론은 하고 싶은 이슈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스캔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로마서는요, 본론이 뭐예요? 내가 아직 로마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대들이나 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 말씀처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 의가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본론으로 나오고요. 맺은말은 빠이, 누가 무난합니다, 누가 무난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무난 인사만 계속 나와요. 한 30명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 나오죠. 자, 저를 한번 다시요. 편지글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머릿말, 가운데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3마디인데요. 이 하고 싶은 말이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에도 3마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찬양으로 본론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자, 이게 본론의 또 3가지예요. 다시 한번 전려. 편지글이니까 크게 보면 머릿말, 본론, 맺은말. 본론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기록하듯이, 잠언을 기록하듯이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특징이 본론 안에 담겨 있는데, 일단 본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찬송이 쭉 나와.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에게 이단이 들어온 것 같아 하면서 본론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단을 이기고 예수 복음을 믿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자, 실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찬양, 하고 싶은 말, 원리, 실천, 이게 본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 원리와 찬양과 원리와 실천을 말한 후에는 마지막에 빠이,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말 전합니다, 이렇게 마치게 돼요. 13편의 서신서가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읽어나갈 때 이 구도를 보고 이렇게 나눠보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다 제가 해놨어요. 근데 강의안이 분량이 많아서 그 표를 다 뺀 거예요. 이 밥그릇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표 있죠, 지금 3페이지에. 이 폼에 맞춰서 모든 서신서를 몇 장 몇 절부터는 뭐 머릿말, 본론은 뭐 어떻고, 맺은말은 몇 장 몇 절, 그걸 다 해놨는데, 작년 강의안을 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또 이미지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조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올해는 다 생략했어요. 자, 교리서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큰 얼개를 말씀드리면서 내용도 다 곁들였는데요. 교리서신은요 4개예요. 4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말하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거 여담으로 하나.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다고 했는데요. 왜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옵니까? 순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유는 의외로 쉬워요. 분량대로 위치해 놓은 거예요. 이 옛날에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기록됐는지 뭐가 나중에 기록됐는지 문서 비평이 잘 안 됐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양이 많은 것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13편 중에서는 두꺼운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앞으로 나와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의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교양으로만 듣고요. 기억해 주실 거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4개의 서신은 아주 중요한 초대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4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의 정수예요. 그 로마서의 정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다시 한번요,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이신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 아니요. 율법? 아니요. 공로?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작은 로마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로마서에서 읽어본 구절들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 로마서의 특징은 넘겨볼게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썼어요. 1차, 2차, 3차 끝나고 이제 내가 땅끝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대로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땅끝까지 가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1세기 초대교회 때는 땅끝이 어디였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또 그들의 유니버스, 그들의 세계 속에서 땅끝은 해가 지는 곳 끝, 스페인, 지중해 저 끝, 대서양 끝에 있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전도해야지. 근데 그곳에 가려면 중간에 기착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로마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까지 갈 거야.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 서신을 내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너희에 들렸다 갈 건데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마지막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그리스 남쪽, 성경의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 반도 밑에 보면 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 옆에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손 이렇게 삐쭉 거북손처럼 생긴 이렇게 된 그쪽이 그리스 반도인데, 저기 아가야 한글로 되어 있는 위에 영어로 코린토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내용은 뭐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화면은 전을 보여주세요. 내용은 뭐라고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거기 말고요. 앞에 내용은 부연 설명을 또 덧붙여야 돼서 4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 맨 마지막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마지막 28절 제가 좀 편집해서 담아놨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거기 보면요, 성경 구절 보세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디냐? 북쪽, 그리스 북쪽. 아가야가 어디냐? 그 그리스 반도 남쪽 손가락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 권사님 계시는 곳, 그리고 북쪽 마케도니아 좀 남쪽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교회 이름 나오지 않지만 베레아에도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남쪽 아가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는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구제헌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미 기쁨으로 잘 준비했군요. 여기 시간차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열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열매를 확증한 후에 내가 로마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땅끝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내용은요, 그 다음 단락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첫 번째, 죄송합니다. 맨 밑에 보시기 전에 내용, 로마서의 주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내려오면요, 이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옆에 한자로 되어 있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크게 깍두기 썰듯이 크게 이렇게 깍둑 썰면 그렇게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5페이지 가볼게요. 고린도전서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쪽 아까 지도가 이탈리아까지 보였는데 이제 지도 카메라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동쪽으로 좀 옮겼죠. 그래서 이번 지도는 왼쪽에 바로 그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 맞은편 동쪽에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와 위도상으로 똑같아요.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에 3년 동안 머물고 있던 곳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3년 동안 사역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고린도로 가는 길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고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두 편의 편지, 3차 전도 여행에 3년 동안 있었던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질문한 것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미심쩍은 거기 뭐 사람들끼리 고소한다며, 거기 아들이 새어머니하고 근친상간한다며, 또 우상의 재물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운다며, 그런 스캔들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기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고린도 전서, 그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북쪽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쯤 후서를 쓰는데, 후서는 왜 썼냐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신방할 텐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길에 파송했던 사람 디도가 온 거예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편지를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와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복된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 근데 아직 조금 미심쩍은 이단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지만 내가 가서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 전서, 그 지도 밑에 발견됩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이교도 지역에 세워진 이 신생교회에 관한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다음 줄 밑에 보면 바울은 이들이 직면한 교회 내부의 문제, 질문들, 그리고 분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썼다.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게요? 내용으로 가보세요. 내용 세 번째 줄에 보면 1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당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파가 이제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뭐 이러면서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요. 또 5장에 가면 근친상간, 새어머니와 뭐 그런 것들, 또 성도들 간의 소송과 고소 문제, 성적인 부도덕 문제, 또 성만찬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근데 질문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우상의 제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였는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편지가 왔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요. 먼저 7장에 독신주의자들이 우쭐댔었거든요. 그럼 독신주의자들 우쭐댈 거 없어. 처녀들 물론 뭐 이 환란의 시대에 혼자 사는 거 좋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야. 7장에 독신주의자 문제가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시장에 나가 있는 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우리가 막 먹어가지고 초신자들이 시험 들면 아야 먹지 마.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8장에 나와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은사 문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별의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은사 문제는 이렇게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풀어주는 것,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수많은 은사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은사는 뭐다? 사랑의 은사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후반부 권면 내용에 나와요. 자, 고린도 후서도 넘어갈게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가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칠 때쯤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바로 예루살렘에 넘어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헌금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야지 하고 개나리 보찜을 싸고 마케도니아로 쭉 넘어가 있는 중에 먼저 보냈던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가요, 회개했대요,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화평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도 좀 꾸중하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까지 없었는데 내가 디도를 통해서 듣자 하니, 고린도 후서 이야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래며, 그 사람이 편지글로는 힘이 있는데 대면에서 말을 들으면 말을 잘 못한다며,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영권을 흔들려고 했던 그런 도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왜 예수님의 사도인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신 것인지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논증을 해요. 이 논증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삼층천 사건이죠. 자신이 여러 번 선도여행 다니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익명처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아는데, 자기 얘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말하잖아요. 내가 한 형제를 아는데 그 형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삼층천, 사람이 갈 수 없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만 아시니라. 그가 그 삼층천에서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한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으로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요지는 뭐냐면 칭찬과 화평, 위로, 그러면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권과 사도적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로 가보시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요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것으로 제가 놨죠. 그게 좀 더 타당해서 그래요. 근데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쓸 때 그때 같이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의 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작은 로마서라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에 더 강점을 둬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가라고 갈라디아서는 돼 있는데 하갈의 후손,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라 언약의 여인 사라의 후손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었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려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사도행전 15장, 이번 주 주말에 보면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회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방인들도 그러면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도 절기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 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최초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준수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의 음란과 목매어 죽인 몇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다라고 하는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 땅 했어요. 그러면은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이 아니라 18장이라고요.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3차 전도여행인 사도행전 18장쯤에 기록된 거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만약에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예루살렘 회의 결정이 제시됐을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지난 예루살렘 회의 때 이미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 지우지 말라라고 결정했지 않냐라고 말을 했을 법한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아주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 뻔했으니까 이 중요한 회의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썼다면 이게 언급될 텐데 갈라디아서 안에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1차 전도여행 그 회의 직전 1차 전도여행 끝날 때쯤 썼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 안에는 갈라디아서가 앞에 있어요. 자, 내용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내용, 거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는데 우리 수제자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 이방인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뒷문으로 도망친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실예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공식적으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또다시 범해야겠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의 충돌까지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3차 때 기록된 거라면 그때 예루살렘 회유의 결정문을 딱 보여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그때 결정문을 기록하여 이방 교회들에게 다 보내라, 이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거 보니까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이방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 쓴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내용. 오늘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객관적인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서신서를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강의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성경 속에서 직접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찬양 올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예수님의 대속,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성취, 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가 교리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갈라디아서, 그 중에 매우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교리 서신을 요약하는 구절은 이 두 구절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새겨지는 구원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확신하여 한낱 숨결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